할렐루야. 예, 우리 한번 크게 선포하고 오늘 말씀을 받기로 합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예,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 영적 자상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에 하얀 종이지만은 그 하얀 종이에 이미 뭡니까? 밑그림을 그립니다. 밑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우리가 형체를 입히고 그다음에 색을 입히고 이런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하얀 종이에 밑그림을 그리기 전에 먼저 그리는 그림이 내 마음의 그림입니다. 그죠?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리겠다. 내가 여기다가 뭐 새를 그리겠다. 꽃을 그리겠다. 라는 내 마음의 그림이 그려지면 그 마음대로 그림이 그려지죠. 내가 하얀색으로 그려야 되겠다. 하얀 그림이 그려지고, 하얀색은 좀 그렇죠. 그죠? 붉은 색깔로 아주 내가 밝게 그려야 되겠다. 내가 파란 색깔로 그려야 되겠다. 내 마음의 그림이 그려지면 그대로 그려지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의 영적 자아생대로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 우리가 복이 우리의 믿음대로 되냐면, 여러분, 복 받은 사람들을 한번 조금만 기억해 보실래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각자가 받은 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실력으로 사는 것,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능력으로 사는 거 달라요. 내가 능력으로 이룬 것은 내 능력이 다 소진되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복은 그렇지 않아요. 복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능력과 상관이 없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 여러분, 어쩌다가 한두 번 잘된 사람을 복 받았다 그럽니까? 아닙니다. 최소한 그 사람이 복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첫 번째, 그 복은 일관된 것이다. 우리가 그 사람이 하는 일이, 그 사람은 참 능력이 있다. 이것은 자기 실력대로 한두 번 잘 되는 거지만요, 이상하게 저 사람은 늘 잘 돼요.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예, 남이라도 아멘하면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그 사람은 늘 잘 돼요.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언제나 잘 돼요. 무엇을 하더나 잘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복이라는 것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은 첫 번째, 이런 일관된 특징이 있어요. 복 받은 사람은 언제나 잘 됩니다. 가끔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거나 또 형제들을 만나서 이런 서로 안부를 묻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됐어요? 뭐 요즘 사업은 어때요? 그럼 여러분이 잘 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 그래요? 이상하다. 자기들은 하는 일마다 어떻게 다 잘 되냐? 그것도 아멘 하면 되는데. 그런 얘기 좀 듣죠? 아니 늘 잘 돼요. 어떻게 그렇게? 작년에도 잘 되더만은. 이상하네. 그 집은 어떻게 다 잘 돼? 할렐루야. 그런 말 좀 듣지요? 그런 말 듣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늘 잘 됩니다. 늘 잘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복의 일관성이다 그래요, 여러분. 복은 언제나 잘 되는 거지. 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복 주기 때문에. 그게 근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은 실력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실력은 좋다가도 나빠지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복은 일관된 복이기 때문에 늘 잘 된다. 언제나 잘 된다. 무엇을 해도 잘 된다. 두 번째, 축복은 절대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이란 건요, 어떤 건 잘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이게 아니에요. 언제나 잘 돼요. 무엇이나 잘 돼요. 절대적으로 잘 되는 거 보고.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좀 놀래고 있어요, 지금. 저렇게 복을 받아도 되는가 놀래고 있는데, 크고 놀라운 게 복이에요. 복은 놀라운 복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안에 이런 절대적인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은
초월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이상하게 잘 됩니다. 이상하게 잘 됩니다. 올 한 해 그런 말을 많이 듣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잘 되고 무엇이나 잘 되고 이상하게 잘 되고 작년에도 잘 되고 올해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집안도 잘 되고 잘 되어지는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여 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크게 믿음으로 복해요.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예, 입술의 고백대로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대로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의 순포대로 되어집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성경의 말씀은 이 복받은 사람 오벳 에돔의 이야기입니다. 오벳 에돔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복을 받았더라 그랬어요. 그죠? 오벳 에돔이 복을 받았더라. 오벳 에돔은 예루살렘 주변에 가드란 곳에 살던 사람인데 원래는 이게 성전 일을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 다윗이 지나가다가 이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하나님의 법궤, 사실은 성전에 가장 귀중한 것이 하나님의 법궤죠. 왜 법궤냐 그러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 받았던 하나님이 직접 기록한 그 십계명을 기록한 돌 둘판이 들어있는 게 이게 법궤, 하나님의 법이 담겨 있다 그랬어. 법궤 혹은 언약궤 혹은 여호와의 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것을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 맡겨뒀습니다. 왜 맡겨뒀냐면 이 법궤를 만지는 사람마다 화를 당하는 거예요. 화를. 그전에는 블레셋 군대들이 이 법궤를 가져갔다가 오히려 화를 당했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벳세메스로 보냈습니다. 그죠? 암소에 실어가지고, 그죠? 암소가 싣고 벳세메스로 보냈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도 이 법궤를 열어보고 또 화를 당했고, 그래서 20년이 지나서 다윗이 큰 마음 먹고 이걸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수레 싣고 가는데 수레가 기울자 웃사라는 사람이 너무 급하여서 그만 그 법궤를 만졌다가 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는 너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 법궤를 누가 섬길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예루살렘 주변을 다 갔다가 성전에서 일하고 있던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벳 에돔의 집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은 지 석 달이 지났는데 소문이 들려오는 겁니다. 왕이시여, 오벳 에돔의 집이 하나님의 법궤를 섬긴 것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소문이 있다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다윗이 다시 용기를 내어서 그러면 그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에 모셔야 되겠다.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도 이 다윗이 들었던 소문을 저와 여러분도 좀 듣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법궤가 축복이구나. 축복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하늘의 복을 입는 자들,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큰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 다윗이 들었던 오벳 에돔에 임하였던 복의 소식을 자,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벳 에돔은 왜 복을 받았느냐? 맡겨준 일에 순종하여 복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메어간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그 법궤를 메고 가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맡겼더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이 법궤가
만지는 사람마다 그걸 마주치는 사람들마다 화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쩔 수가 없어서 그 법궤를 오벳에돔의 집에 맡겼습니다. 오벳에돔을 조금 우리가 알아보면 왜 오벳에돔에 맡겼는가? 그냥 맡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오벳에돔이 살던 곳은 가드고, 가드는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도시입니다. 오벳에돔은 원래 레위 자손인 고핫의 자손이었어요. 고핫의 자손.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자손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지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고핫 자손들은 주의 성전의 일들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오벳에돔이 고핫 자손이라는 것은 평소에도 그의 집안이 하나님을 잘 섬기던 그런 집안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다윗이 길을 가다가 오벳에돔의 집에 맡기고 가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벳에돔이 자기 일이 아니지만은 그 귀한 일을 맡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복되게 하셨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고 내가 구하여서 하는 일도 복이 되지만은 때때로는 내가 생각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복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내가 내 마음에 원하고 내 마음에 드는 일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건 늘 변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우리가 어떤 일이 나에게 주어질 때 가장 먼저 무엇으로 확인하려고 합니까? 그건 내가 생각지 못한 일인데요. 그건 갑자기 듣는 일인데요. 그건 내가 평소 바라던 게 아닌데요. 라고 얘기할 때 참 많습니다. 우리 여기에 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죠? 주님의 이런 내 마음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주신 사명을 따라 하는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은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늘 사건을 이 다윗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다윗이 왜 이 귀한 법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섬기는 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까지 다윗이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가까이서 화를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은혜는 뭐냐면 그래서 다윗도 처음에는 정말 마음을 다하여 그 법궤를 섬기를 원하였는데 화를 당하니 그걸 내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서 오벳에돔의 집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남의 집이 복 받아도 아멘 합시다. 오벳에돔의 집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소문을 듣다 다시 용기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 다시 그 법궤를 모셔와야 되겠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 이런 용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명은 무거운 짐이었고 참 공고한 짐이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사명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되겠구나. 근데 다윗이 그런 마음이 든 게 내 마음의 작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준 것이 사실이었다는 거죠. 오벳에돔이 복을 줬다는 거예요. 복을 줬다. 사실은 다윗이 이 오벳에돔에게 오벳에돔아 이 법궤를 좀 맡고 있으라고 할 때 사실 다윗이 그 집이 복을 받으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참 위험한데 네가 잘 맡고 있으라. 사실은 다윗으로서는 어렵고 힘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 복이 되었다는 것이죠. 복이 되었다는 거죠. 자, 우리는 내가 맡은 일이 아니라 내가 원한 일이 아니라 갑자기 나에게 맡겨진 일이라도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더 이 본문을 묵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아무에게나 맡깁니까? 택한 자에게 맡깁니까? 택한 자에게 맡깁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은 일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신 것 같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복을 아무나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명을 통하여 나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복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제는 우리가 이런 믿음의 깨달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면 사명은 좀 힘들 수 있겠지만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고자 하시는구나. 우리가 소망하시고 믿음으로 응답하셔서 순종할 때마다 오벳에돔에게 임한 복이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행하여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거기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궤를 메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가마를 매듯이 그렇게 매는 거예요. 가마를 매듯이 뇌 기퉁이에 막대기를 끼워서 그 막대기에 끈을 묶어서 어깨에 메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전에 다윗이 기랏 여라림에서 이 법궤를 옮겨올 때는 사람들이 메고 온 것이 아니라 수레에 싣고 왔다 그랬어요. 그죠? 수레에 싣고 오다가 무슨 영문인지, 그죠? 소가 놀라가지고 그 수레가 기울어지고 하자 우사가 그걸 만지다가 그만 법궤는 사람의 손으로 만지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방법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이 오벳에돔의 집에서 출발할 때는 이제 수레에 실지 않고 어떻게 했더라? 여호와의 궤를 사람들이 메고 가더라. 이게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달라진 거예요. 사실은 처음부터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자, 우리 민수기 4장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만들었을 때 그들에게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 같이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왔어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매일 것임에.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이 성물이 이동할 때는 반드시 메고 갈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손으로 만지지 마라. 손으로 만지면 죽을 것이니라. 말씀에 다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다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더라도 그 사명을 내 마음에 맞는 것만 하지 말고 맡기신 일도 잘 감당하자. 두 번째,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이제는 내가 하나님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하지 말고 말씀대로 합시다. 아멘이죠? 우리가 똑같이 주의 일을 한다고 그럽니다. 다 우리가 주님 일을 합니다. 주님 일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일을 하되 그 방법이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교회를 건축해 보면서 큰 깨달음을 하나 얻었어요, 여러분. 제 교회를 건축할 때는 가장 중요한 분들이 목수들입니다, 목수. 그 중에서도 대목수, 그 목수들을 다 관장하고 일을 이끄는 분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도 교회를 건축할 때 그 대목수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도시에서 그 일을 잘 한다는 분을 모셔왔어요. 실력이 좋은 분이다. 일을 참 잘한다. 그래서 모셔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그분이요, 실력은 참 좋아요. 일을 하는 기술은 참 좋아요. 근데 일을 해보니까요, 고집이 너무 세요. 여러분, 저희 교회를 지으면 잘 짓는 것은 뭡니까? 저희 교회가 생각하는 대로 잘 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은 자기 생각대로 잘 지어. 그래서 교회를 짓다 몇 번 중간에 바꾸고 했어요.
그 설계도에 나와 있는데 이분은 뭐라는지, 설계도대로 하면 안 된대요.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원래 집은 이렇게 짓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어야 된대.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출동하면 자기 마음대로 지어놓고, 근데 잘 지어서 자기 마음대로. 무슨 말인지 알죠? 기술은 기가 막혀요. 기술은 기가 막힌데 자기 마음대로 기가 막혀. 그래서 결국 그분을 제가 그만두라 그랬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원하고 생각하는 대로 지어줘야지요. 자기 생각대로 잘 짓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할 때 열심히 하되 하나님의 뜻으로 열심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바라요.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한 사모함과 열정이 있대, 그 열정이 내 소견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의 열심과 충성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 똑같이 우사도 열심히 있었지만 우사는 벗개를 만짐으로 죽임을 당했고, 오베데돔은 똑같이 열심히 있대 그 벗개를 말씀대로 잘 섬겨서 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와 충성함이 이제는 내 소견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여서 우리의 헌신과 수고만큼 하나님의 복을 입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온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자,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개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자, 여기 그래서 오베데돔이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베데돔이 받은 복을 보니까 세 가지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죠? 자, 첫 번째 보니까 오벳에돔이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면 첫 번째 누가 복을 받느냐? 충성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능력과 복이 다른 건 이런 거예요. 능력은 그 사람만 잘 되죠. 그렇죠?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잘하면 그 사람에게 수당을 더 많이 주고 그 사람이 잘 되게 하지, 그 사람이 일 잘한다고 그 집이 복을 받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 오벳에돔도 복이 되지만 두 번째는 그의 온 집이 복을 얻었습니다. 그의 온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복을 받되 이런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까 요셉이 종살이하던 보디발의 집에도 하나님이 복을 다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복은 그 집안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그의 영토에도 복이 임하더라는 거죠. 아멘이죠? 여러분, 주의 교회에 부흥이 임하면 교회만 부흥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부흥이 임하고 그 성도들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의 모든 삶의 영토와 지경에까지, 자녀들에까지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인지 그 시대가 영적으로 부흥하면 교회에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요, 그 지역이 변화되어집니다. 그 지역이 변화되어져. 그 지역이 영적으로 성결해지고 거룩해지고, 이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면 오베데돔도 복을 받지만 그의 온 집안이 복을 받더라. 그리고 세 번째 더 놀라운 것은 그 복은 그의 후손들도 받더라. 역대상 26장 8절의 말씀을 봅니다. 역대상 26장 8절 시작. 이에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 난 자가 62명이며 할렐루야. 오벳에돔의 후손들은 능력이 있고 직무를 다 잘 감당하고 그 후손들은 62명이나 되더라.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면서 아브라함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너와 너의 후손들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세상적인 축복, 세상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참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서 야, 그 사람 참 성공했구나. 그러면 돈을 많이 벌면 아쉬운 게 뭐가 있습니까? 가족 관계가 안 좋을 때가 많아요. 자녀들이 엇나간다든지, 그렇죠? 형제간의 관계가 안 좋다든지. 돈은 많이 벌었는데 가족 관계가 안 좋아진다거나, 혹은 또 참 돈은 많이 벌어서 좋은데 건강을 잃는다든지. 우리가 세상의 복은 완전한 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도 복을 받고 그의 온 집안도 복을 받고 그의 후손도 복을 받는 온전하고 완전한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받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받는 사람이 돼서, 저는 지금까지 지내보면요, 참 그게 귀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복을 입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가장 귀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복을 입을 때 그 복은 신실한 복이고 변치 않는 복이고 온전한 복입니다. 2017년을 시작하면서 저는 우리 한빛교회와 온 성도들에게 이 오벳 에돔에게 임한 복, 그 법궤를 잘 섬겨서 오벳 에돔에게 임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여지는 큰 은혜 같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고